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도 바울 편에서 우리, 은혜 있는 사람들 편에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 편에서 우리가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직분을 받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받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로는 긍휼을 입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첫 시간에 전했습니다. 자, 둘째 시간은 네 번째. 몇 번째? 낙심치 않는 우리입니다. 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어떤 우리? 근데 여러분은 낙심을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가끔 합니까? 어쩌다 합니까? 늘 합니까? 부지런히 합니까? 항상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왜 낙심하냐 이거지. 어? 낙심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낙심에 열심 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 누가?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뭘 그렇게 분주하게 뒤적거리시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낙심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응? 자, 믿는 자의 특권은 낙심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낙심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이고 낙심을 등지고 사는 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응?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낙심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십니까? 안 져 주십니까? 그렇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낙심이 깊어지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이 커지면 절망도 커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 그리고 사는 게 천국이야 지옥이야? 지옥이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자, 모든 무거운 낙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낙심들을 걷어내시고, 아멘. 낙심과 등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희락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깊은 낙심에 있는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그런데 낙심이 없는 사람들은 환해.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꼭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 뭘 드시고 뭘 바르냐고. 그냥 뭐 별거 아닌 밥 먹고 뭐 면도 칼면도 하고 나서 샘플 로션 하나 바르는 게 끝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환하고 피부가 좋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속 피부가 좋아야 겉 피부도 좋습니다. 속이 평안하면 이 포장지 덩달아서 윤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뭐 미술 숙제를 하고 막 분장에다 변장을 해대고 막 쳐대도 속이 썩으면 뼈를 마르는 근심과
낙심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포장지까지 버린다니까. 아멘. 자, 우리 어떤 우리? 낙심치 않는 우리. 자, 우리는 낙심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반응 없으신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깊이. 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면 돈이 많았어요? 명예권세가 있어서 아니잖아. 매일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낙심치 않는 우리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낙심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낙심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스몰 사이즈든 미디움 사이즈든 라지 사이즈든 투라지든 풀 사이즈든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버려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삶 사는지 가르쳐드려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돼요. 기도 충만하면. 늦장마가 무섭다고 어제 다 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지 몰라요. 철장 권세가 내려오고 막 그냥 그 새벽부터 난리치고 갔다 왔는데 그 피로가 그냥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신이 막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감아버리니까 그 기쁨이라는 건, 그 희락이라는 건,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찾을 수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영자예요. 내가 신분이 어떤 신분이야, 내가 하는 일이 무엇,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내가 성령 충만한 내 영혼이 기쁘면, 내 영이 기쁘면 다 기쁜 거야.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난 대통령 시켜준다 그래도 안 해. 내가 그 골치 아픔을 뭐하라 해. 5년 동안 욕만 시커 먹을 텐데. 난 이게 좋아. 사역이 좋아. 말씀 전하는 게 좋아. 기도해 주는 게 좋아. 축복 빌어주는 게 좋아. 너만 좋아?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너도 좋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좋으시길 바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다섯 번째 우리는 일들을 버린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 자, 2절 한번 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명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돼.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 돼, 안 돼? 아유 참,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 들었잖아. 우리가 곽권사님 큰오빠가 77세예요 엄마는 97세에 돌아가셨고 큰아들이 77세. 사촌 조카가 장례식에 못 온다고 저거 큼직한 돈을 그 큰아들한테 보낸 거예요, 부주로. 그래 놓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다른 형제들한테도 다 얘기를 한 거야. 둘째, 셋째, 막내한테. 미안하다, 내가 못 가서. 그래서 부주를 큰형님한테 보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내놓는 거야. 뭐라고 그러고 안 내놓은 줄 아세요? 그동안 자기 한 거 있으니까 그걸로 빚 간다고, 말 간다고. 아니,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참, 애들 말로 정말 쪽팔리다 못해. 얼굴을 차마 들을 수 없는, 오죽하면 큰오빠를 괴물이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참 추접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할 때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지 말자는 얘기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그 부끄럽고 추한 일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여러분 그 공직에 있다가 망신당하고 저렇게 쫓겨나고 그렇습니까? 잘리고. 그 하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왜 저렇게 영부인이 계속 씹힙니까? 응? 부끄러운 일을 너무 많이 해놔서 그래. 응? 자기 정상적으로 공부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왜 그런 식으로 해? 응? 그리고 6천만 원짜리 목에다 안 걸고 가면 어때? 응? 몇 천만 원짜리 팔에다 안 끼면 어떠냐고. 그거 껴야 영부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 안 끼고 검소하게 모습을 볼 때 훨씬 더 존경받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 금부치 하나 있는 거 봤어? 반지시계도 없어. 난 필요로 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부모가 자식에게 부끄러운 일 하면 안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부끄러운 일 하면 안 되고, 형제가 형제에게, 지인에게 우리가 선후배간에 부끄러운 일 하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부끄러운 일을 벌였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함께하는 스태프들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응? 안 했다는 거지. 아이고 참. 하나님 앞에도,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앞에도 자기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여야 된다? 부끄러운 일. 건강한 일을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벌이라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들은 버려라. 믿으시면 아멘. 과감하게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의로운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만나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 남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아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선교지 다 가봤어. 그냥 매일 쇼핑하고 그냥 놀다 오는 거지. 근데 우린 그런 거 없거든. 가면 그냥 빡시게 선교하고 집회하고 그냥 가져간 건 다 주고 그냥 와. 10원도 안 가지고. 그게 도전을 받은 거야. 도전! 그 양반이 부흥회 때 보령의 베데스다 기도원이라는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를 왔어, 이 양반이. 근데 뭐가 소원이었냐? 아프리카 선교 한번 갔다 오는 게 소원이었대. 그래서 내가 그럼 가자고. 그 표까지 사가지고 모시고 갔었잖아. 빅토리아 호수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그냥 집회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몇 번째? 여섯 번째. 행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괴율. 괴율이 뭐라 그러죠? 괴율? 먼저 가르쳐드렸잖아요. 괴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괴율 가운데서는 어떤 액션도, 어떤 움직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은 행하는 겁니까? 안 행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반드시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 그걸 행함이라고 그래요. 실천한다, 행한다 그래요. 믿습니까? 그런데 괴율 가운데서, 악함 가운데서는 어떤 것도 행하면 안 된다. 어떤 액션도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괴율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우리는 선한 행함이 있어요.
의로운 행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받고 듣고 본 바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대로만 행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악함 가운데서 교율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우리는 선한 행함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계명을 지켰더라. 그 조상 다윗의 정직을 따라갔고, 아멘. 열조의 신앙을 따라갔고 결국 말씀대로 정치를 했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유다가 형통해지더라. 번창해지더라.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아는 것에 읽는 것, 아는 것, 깨닫는 것에 머물렀다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알았어? 믿었어? 그러면 행해라.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가 두 사람의 행함 있는 믿음을 강추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의 믿음. 누구? 라합의 믿음. 목숨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행함 있는 믿음의 라합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다 제물을 올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강추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저희가 믿음을 따라 다 죽었으며. 자,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얘기는 행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행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믿습니다. 그리고 행함까지 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요. 행함 있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 먼저 마음에서 깨트린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에서 깨트린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트렸고 마음으로 깨트렸는데 결국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옥합을 깨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어제. 아, 목사님, 저는 이 조그마한 교회 하나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여러 개를 하세요? 내가 해? 내가 합니까? 내가 뭘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정한 달에 정한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행함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다 난리야.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베데스다 교원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그냥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걸 음식도 못 먹고 지금도 헤매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지내냐고 해서 아니 주님 은혜로 지내고 그냥 여전히 불로불로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그게 최고지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믿습니까? 어떤 우리? 행하지 않는 우리? 계율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일곱 번째. 혼잡케 안 한 우리. 어떤 우리? 혼잡케 안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절 보세요. 제가 그 양반이 보내는 그 유튜브를 들어보면 막 모든 것을 혼잡하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겁없이 막 질러대. 그리고 자기한테 가입하라고 한 건 꺼지라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아무것도 없이 무호적 사생활로 떠돌이가 돼가지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막 가난 600만 성도가 다 자기한테 와야 된다. 다 거기 구원 없다.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막 별소리를 다 해야 돼요. 이거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근데 자꾸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이 미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자꾸 농약 치고 말씀을 변절시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단들 다 똑같아요. 말씀을 변절시켜서 돈 사냥하고 사람 사냥하는 거예요. 자, 말씀은 말씀대로 풀어야 돼.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말씀을 기록해서 안 돼. 경에 기록한 것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 말은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네 철학으로, 네 사상으로 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려면 성령으로 풀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절대로 사사로이 말씀을 풀 수 없고 그 말씀을 혼잡게 하고 말씀을 더럽히거나 말씀을 병들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응?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 계시록에 나오죠. 그게 예수님이잖아. 근데 말씀을 혼잡게 해가지고 이만희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말 타고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 어? 박대선이도 탔대지. 뭐 문선명이도 백말만 타면은 예수가 돼? 그리고 말씀을 이상하게 뒤집어서 피비 꽈가지고 무지한 백성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세력들 중에 하나가 또 뭐 여호와 증인이잖아. 그 사람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신론이야, 다니엘 신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삼위일체가 돼야 한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게. 이게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일체가 되시고 동시에 셋으로 또 나눠져 사역도 또 나눠서 하시고. 그런데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그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매우 혼잡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안 가.
왜? 그건 전쟁 안 한다. 하나님이 어디 전쟁 안 한다고?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 응?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전쟁을 직접 진두지어 전쟁을 하실 때도 많아, 하나님이 친히. 그죠? 뭐 우리가 전쟁하자고 군대 가는 거 아니잖아. 저렇게 적이 진치고 있으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그러면 군대를 가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오는 게 나? 전과자가 되는 게 나? 아유, 이것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지. 거기다 또 수혈을 거부해. 그러니까 여호와정에는 피 수혈을 못 받게 해서 죽어. 맞는 거야, 잘못된 거야? 아, 잘못된 거지. 피 수혈 받으면 사는데 그걸 왜 못 받게 하냐고. 어떤 녀석은 또 여호와 증인 거기 다니지도 않아 가면서 계속 있다 군대 갈 때쯤 되니까 다니는 척하고 양심적 병역거보다 들통나갖고 영창간 해주더라고. 이건 아니에요. 자,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랬죠. 자, 분명히 그래서 안 그랬어.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 아니지? 사도요한이 그랬죠.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라. 말씀 그대로 지켜라. 말씀 그대로 믿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리? 혼잡케 안 한 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 분별의 은사를. 그래서 들어보면 아, 말씀 딱 들어보면 알잖아.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오석이란 양반 말씀이 잘 됐어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근데 얼마나 반죽이 좋으냐면 내가 카톡에다 이거 다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보냈는데도 찾아왔잖아요. 그걸 밥 먹고 갔잖아. 대단한 거 아니야? 화를 내든지 막 뒤집어지든지 막 할 텐데 반응 잃지 않아. 분명히 읽었을 텐데. 본인 카톡으로 내가 보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혼잡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흔들고 그냥 교계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이게. 절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면 안 되죠.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아멘? 그 다음에 진리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변절되지 않는다. 진리는 오직 하나. 그 다음에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헷갈리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러고 막 따져. 그러면 이 사람이 당황을 해. 말을 못하고. 그럴 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려 그러잖아.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며칠 날, 몇 월, 몇 시에 받았으면 그거 물어봐. 구원파들이. 응? 아니, 뭐,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 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더 많지. 그럼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고 따져, 이 사람이. 몰고 와. 그러면, 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죠. 아니요.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럼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쳐주시고, 내 죄값을 위해서 생명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를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어. 근데 글쎄요, 서당세요, 연세대학교 등록금에 해가면서 막 우물쭈물 쭈삣쭈삣 하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단 애들이야 멘탈이 대단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 잡혀있는 것들은 철판 깔아. 멘탈이 대단해. 할렐루야. 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야. 성경 딱 열어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말씀이 딱 열어놓고 야 봐라. 어디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돼 있냐. 정신 차려! 야단 초근에 보냈잖아. 나한테도 찾아왔어야 됐네. 조기사일 때. 사택. 꼭 들시고 오잖아. 자, 혼잡해 안 한 우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8번째.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리를 보인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 진리를 보인 우리. 아멘. 자, 2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뭘 나타내므로? 자,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복음만 나타냈어. 말씀만 나타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냈단 말이에요. 왜? 진리니까. 자꾸 다른 것을 나타내면 안 돼요. 목사인 내가 나타나서 뭐 할 거예요? 교회 건물 교회 사이즈가 나타나서 뭐 할 거예요? 화려한 무슨 성분이 나타나서 뭐 할 거야?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 진리를 보여줘야 된다.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 진리가 뭐예요? 복음.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만 진리예요. 복음만 진리, 성경 66권만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미친 듯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예수만 나타냈어요. 예수 복음만 나타냈어요. 왜? 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옳은 교회, 영적인 교회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 영적인 교회라. 근데 자꾸 예수는 없고 다른 게 보여. 이상한 게 보여. 자꾸 사람이 보여.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잖아. 뭐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야. 주바라기는 주님만 바라봐. 예수만 바라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철저하게 진리를 오픈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드러내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아주 예수만 드러나면 막 그냥 난리가 나.
이것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열등감이 보통이에요. 완전히 패했잖아.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다 부셔버렸어, 안 부셔버렸어? 부셔버렸잖아.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은 은사받은 능력받은 종이 예자만 나가다 벌써 도망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사도행전의 사역을 쫙 보면 항상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뭘 줬어? 권능을 줬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제자들한테 줬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도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근데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만 보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해봤어요. 못 일어나는 사람 일으켜봤어.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거야. 아멘. 일생을 진리를 보이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말씀 정리 들어갑니다. 우리 네 번째, 낙심치 않는 우리. 낙심치 않는 우리. 여러분 간판 관리 잘하세요. 비주얼 낙심하는지 안 하는지 얼굴에 다 나와. 화나면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그늘이 있고 뭔가 좀 쭈그리하면 낙심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 안 나타나. 다섯 번째, 일들을 버린 어떤 일들, 부끄러운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해. 버려. 다 버려.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 우리. 몇 번째? 여섯 번째, 행하지 않는 것. 괴율 가운데서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마라. 일곱 번째, 혼잡해 안 한 우리. 혼잡해 안 하는 우리. 말씀을 혼잡해 하면 안 된다. 혼잡하게. 여덟 번째, 진리를 보인 우리. 진리를 보인 우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